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 해 동안 쭉 떠나 세상 열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그대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영리라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시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영리라 곧 들어와 나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혈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영리라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영리라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21면이고요. 누가복음 15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자, 짧지만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비판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한 절 더 읽게요. 자,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 17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세상의 탕자는 있어도 성도의 탕자는 없다 하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신앙생활이 너무 어려울 때가 많죠. 저도 참 고비 물길 산길 다 건너서 참 지치고 힘들 때가 참 많았습니다. 가정에 특히 문제가 있거나 또 뭐 사업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육신이 곤고할 때 참 힘듭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느 거 하나라의 짐도 좀 덜어보고 싶은 욕심이 생겨요. 내 삶이 이런데 내 삶은 어쩔 수 없고 하나님마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잠시 놓으면 안 될까요? 뭐 이런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포기할지라도 하나님만큼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악한 세대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은요 알곡과 쭉쟁이가 나눠지는 시대고요. 지금은요 내가 과연 알곡이었는가? 내가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믿었는데 나 쭉쟁이였네? 이거 판가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헛되이 노력한 게 아니라면은 결코 이제는 더욱더 뜨겁게 붙잡아야지. 지금은 세대가 악하기 때문에 조금만 흔들리면요, 조금만 유혹에 넘어가면 그냥 믿음의 줄을 놓치고 맙니다. 세상 것은요 되찾을 수 있어요. 잃었던 거 다시 찾을 수 있어요. 자, 욥이 아주 힘들 때에 욥이 이제 힘든 시기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귀들이 옆에서 청소하잖아요.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저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하나님이 못해주면 욥이 왜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기를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허용을 할 테니 저 사람의 목숨만은 건드리지 말라. 목숨만. 자, 모든 사업이나 모든 가정 문제나 모든 문제들이 다 하나님 손에서 해결이 될 거예요. 그러나 결코 여러분들을 죽이지는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려두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대케 하는 것을 그 두 눈으로 목독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목숨을 해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을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논다 하면 그 생명을 잃는 것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는 우리 생명을 책임져 주시지 않기 때문이죠. 사람이 모든 것을 천하를 다 얻고 자기 생명을 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 세상은요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다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걸 믿고 세상 거는 버리더라도 하나님만큼만은 더 굳건히 붙드시는 오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믿음에서 떨어지면 다시 찾을 수 없어요. 다른 거는 다 가능해요. 다시 연습하면 되고요. 다시 열심히 노력하면 돼요. 그런데요, 믿음에서 한번 떨어지죠. 절대로 못 찾아요. 그 이유를 지금서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나갔다 들어와도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믿는 대상, 즉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힘든 거, 고민되는 거, 고통되는 거 다 해결시켜 주세요. 인간의 자체 힘으로는 스스로는 결코 일어날 수 없으므로 자멸과 파멸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끈을 놓치는 거예요. 믿음의 줄을 놓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요, 믿음의 줄을 놓치는 거예요. 가장 크신 하나님을, 내 모든 걸 도와줄 수 있는 분을, 내 피난처 되시는 분을 끈을 놔버린 거예요. 근데 나 피난처 필요 없어, 나 죽여. 똑같은 거예요. 바보 아닙니까? 우리의 생명은요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실 때도 사실 있어요. 집안 문제로 힘들고, 물질 문제로 힘들고, 장막 문제로 힘들고, 태산같이 막 앞뒤에서 밀려오는데 하늘에 난 구멍만 요만큼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목을 누르시는 거예요. 시편 32편 4절에서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내 체력이, 내 힘이 이제 화하여서 다해서 여름 가물에 아주 마름같이 쩍쩍 갈라져요. 제가 그런 상황을 많이 겪었어요. 아주 여러 가지로 힘들고 정말 복잡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더욱더 저의 목을 누르시고 진짜 진액이 화해서 죽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누르셨어요.
힘들어서 고민할 시간도 없는 상황에서 일어나서 성경 읽으라. 힘들어서 고민할 시간도 없는데 정말 여기가 턱턱 막히고 눈물만 주르르 흐르는 상황에서 앉아서 기도하라고 그러고 몇 시간씩 앉아서 기도해야 돼. 왜 하나님마저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이런 소리가 절로 나올 때가 많았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업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육신도 공부하고 이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놓치지 않으시고 정말 지내기 하도록 힘이 다하도록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꽁꽁 묶으시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그저 세상을 봐도 눈물만 나고 하나님만 봐도 눈물만 나고 눈물만 하염없이 흐릅니다. 도저히 삶이 회생할 가능성도 없고요. 하나님마저도 이렇게 나를 위안하지 않으시고 위로하지 않으시고 나를 괴롭히시니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그러나 다시 한번 돌려서 생각한다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실 그때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증거인 것이에요. 안 그럼 내가 내 마음대로 했겠죠. 혼자서 고민하고 혼자서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움직이는 것마다 죄가 따라다니니까 힘들잖아요. 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증거는요,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꼼짝 못하게 하실 때예요. 여러분도 지금 참 바쁜 분들도 계시고 어려운 분들도 계시고 이 시간에 참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으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꽁꽁 묶으실 때, 꼼짝없이 갇혀갖고 성소에 갖다 앉혀놨을 때, 이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증거이며 증자이며 증언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것이 소성할 기회가 있다는 거. 그러므로 여러분이 꽁꽁 묶일 때에 감사하시고 여러분이 꽁꽁 묶일 때에 그때를 타서 바로 기도하시기 바래요. 하나님 나 뭐 필요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전에 앉아 계실 때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꼼짝 못하게 하네. 꼼짝 못하게 성소에 갖다 놓고 꼼짝 못하게 성경 읽게 하고 꼼짝 못하게 기도하게 하고 이럴 때요, 우리가 먼저 한 가지 할 일이 있어요. 복을 받기 전에 바로 설거지해야 돼요. 바로 자기 죄를 빨리 자복하는 거예요. 시편 32편 5절에서 시편 기자는 고통 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고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의 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르실 때에 왜 누르실 것 같아요? 빨리 가서 목욕하고 와. 빨리 가서 그릇 닦고 와. 내가 너를 지금 복을 줄 준비가 되어 있어. 이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지금 꽉 묶어서 역사하신다고 생각하실 때는 바로 어느 것 하나도 내 죄의 악을 숨김없이 자복하시기 바래요. 그러면 곧바로 그 죄를 사하시고, 왜? 복을 주시러 오신 거니까. 여러분의 죄를 징계하려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곧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기다렸다는 듯이 사해 주시고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분에게 모든 고민을 해소시켜 주시는 축복을 허락하실 것이에요. 주를 만날 기회이므로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제 성도가 행복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꽁꽁 묶을 때예요. 제 성도가 감사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꽁꽁 묶어 놓고 복 주실 때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누르시는 이유는요,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시고자 누르시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 죄악이 사해져 있은들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병고침을 받고 기적을 얻은 사람들 모두가 죄가 있는 데서 고침을 받고 죄가 있는 데서 복을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가 없이 죄를 사함을 받고 난 이후에 복이 오는 것이고 죄 사함을 받고 난 이후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자,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에 대해서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33편 10절 말씀입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항상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두름으로 말미암아 악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아니하면 슬픔에 산 넘어 산, 강 넘어 강이에요.
뭐 하나가 해결되면 또 오고. 그거 어떻게 알아요? 제가 알지요. 제가 그 속에 있었으니까. 하나 해결하면 또 하나 오고, 100만 원을 갚으면 1000만 원의 빛이 오고요, 1000만 원을 갚으면 1억이 와요. 그게 세상에서의 고난이에요. 엎친 듯 엎친다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가 항상 들으면요, 뭐 조금 고민이 있다 싶으면 어느 틈인가 없어져. 조금 2개나 되네. 하나님 2개나 되는데 금방 없어져. 이게 하나님의 인자예요. 그러므로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얻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편 33편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예수 믿는 자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괴로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주야로 누르실 때, 하나님이 나를 지내기 하도록 하실 때, 나를 기도시키시고 말씀 읽게 하시고 성소에 가게 하시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힘들게 하실 때에 그걸 괴로워하잖아요. 그 사람 복 못 받아요. 기뻐하시기 바래요. 여러분, 힘든 가운데 성소에 나오는 거 기뻐하시기 바래요. 힘든 가운데 기도하는 거 기뻐하시기 바래요. 어려움 가운데 헌금 드리는 거 기뻐하시기 바래요. 하나님은요, 기뻐하시는 자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오는 거죠. 괴로워하면서 싫어하면서 이런 사람에게 결코 그 어떤 축복이 없어요. 왜? 이미 차단이 돼 있어요. 그 예물을 받지 않기로, 그 경배를 받지 않기로, 그 찬송을 받지 않기로 이미 차단이 돼버린 거예요. 차단이 된 상황에서 아무리 두드리고 올려봐야 소용이 없어요.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문을 여시기 바래요. 그리고 기뻐함으로 여호와를, 말씀을 송이꿀보다 더 달게 여기시고 여호와를 기뻐하시기 바래요. 이게 첫째 조건이에요. 그리고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너무 사람이 기쁘면요, 주야 감사해요, 아버지 감사해요. 어린아이들도 막 춤을 추잖아요. 그렇죠? 이것처럼 하나님께 외치시면서 기뻐하시면서 정말 다윗이 허리춤이 내려서 춤을 췄던 것처럼 기뻐 날뛰시기 바래요. 이런 사람에게요, 이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정직한 사람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정직히 믿는 자. 왜? 정직하다는 건 뭐예요? 속에 사심이 없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하는 건 뭐예요? 속에 사심이 가득하 있는 거예요. 속에다 칼을 품고 겉으로 정직하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정직한 자,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즐거이 외치는 자, 그걸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직하다는 거예요. 이 정직한 자들은요, 너희 의인들 속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요, 항상 기쁘고 즐겁게 여호와를 받아들이세요. 아우, 나 오늘 성소에 와서 너무 기뻐요. 교회 와서 너무 기뻐요. 나 말씀 읽어서 지금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해. 나 지금 찬양하게 해주셔서, 목소리 없으면 어떻게 찬양할 거야. 너무 감사해요. 즐기시라는 얘기, 즐기시라는 얘기. 그런 자에게 복이 오는 거예요. 괴로워하지 마세요. 기양 드리는 거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세요. 자, 시편 32편 7절 말씀에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둘러싸서 보호하시리라.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보호처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만이 여러분이 행복하길 원해요. 한번 볼까요? 불구경한다 그러죠. 한 사람도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원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잘 되면 시기하거나 질투하죠. 대통령이 돼도 질투하고 국회의원이 돼도 질투하고 뭐가 돼도 질투. 그러면 아니요, 우리 부모는요 내가 잘 되기를 바래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요, 돌아가세요. 돌아가세요. 잘 되든 잘안 되든 끝까지 잘 되길 바라지 못하고 돌아가신다고. 끝까지 영존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끝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나고 나서도 여러분이 행복을 바라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얘기했잖아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버리지 않았다. 내 부모 죽으니까 버린 거예요. 다윗아, 나는 네가 너를 제일 사랑해. 다윗아, 나는 네가 잘 되기를 빌어. 나는 너를 위해서 죽으면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야? 그거는 다윗의 눈에는요, 자기를 버린 것처럼 돼요. 그렇게 사랑한다 하더니, 그렇게 잘 되기를 바라더니 죽으면 어떻게 해? 그러나 인간은 어쩔 수 없잖아요. 제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축복받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시기를 원하는 분은 딱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간 스스로는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민을 아시고 성육신으로 해서 오셨을 때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아시잖아요. 그거 하나하나 다
책임져 주시고 그것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어떤 누구도, 이 땅의 누구도 여러분 한 사람 구원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처음에는 되겠죠. 두 번, 세 번째 가서 부탁해 보세요. 네 번,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가서 부탁해 보세요. 내가 뭐 필요한데요. 내가 뭐 10번만 해보세요. 문 닫고 문도 안 열어줘.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10번을 부탁하든 1000번을 부탁하든 10,000번을 부탁하든 문을 활짝 여시고, 그래, 내가 해줄게. 이게 하나님. 자, 다윗은 시편 150편 중에서, 전체가 150편인데 그 중에서 무려 73편을 다윗이 작곡을 했어요. 그런데 이 73편의 모든 주제가 똑같아요. 다윗이라는 주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찬양과 송축과 기도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거밖에 없어요. 특히 시편 23편은요,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아주 확실하게 선을 그어서 얘기를 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나를 쉴 만한 물가를 인도하시고 나를 언제나 안위해 주시고 편안히 쉬게 해 주시고 내게 환란을 가져다 든 저 원수 악인들에게서 그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나이다. 뿔을 높여 주신다는 뜻이에요. 너는 내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뿔이 높아진 거예요. 여러분 뿔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름을 바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여기서 아웅다웅할 일이 나변에 없어요. 뭐 지위가 다른데 이 땅에서 높은 사람의 아들하고 하나님의 아들하고 어떻게 같아요? 이거 게임이 안 된다고 해서 게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부러워할 게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대통령의 아들이면 뭐가 부럽겠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뭐가 부러워요? 자, 내 잔이 흡족히 차고 넘친다고 다윗은 말합니다. 왜? 내 잔이 넘친다는 건 내가 비어있어 잔이. 고통과 환난과 고생 때문에 내 잔이 비어가지고 박박 긁으면 그릇에서 소리가 날 정도야.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악을 끄집어내시고, 그러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 주의 인자심과 선을 베푸시는 그 은혜가 평생 나를 따르리니 그러므로 내가 의지할 이는 여호와시요 내가 영원히 주를 떠나지 않고 주와 함께 하리로다, 이겁니다. 주의 인자가 평생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자,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무슨 우리보다 뿔이 하나 더 있는 것도 아니고 귀가 하나 더 있는 것도 아니고 눈이 하나 더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무슨 큰 의인이에요? 아니잖아요. 실제로 따지고 보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가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다 차지하고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 악인들이 쫓아오거나 아들이 반역을 해서 목에다 칼을 들이댈 때에도, 사울이 칼을 들이대고 정말 창으로 목을 찌를 때에도 이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여러분 힘든 일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아주 이 삶 속에서 세상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떠나기가 쉽지 않아요. 다윗과 우리와의 차이는요, 다윗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을 찬송했고, 우리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왕이 되지 못한 거예요. 왕이 되고 싶으세요? 지금부터라도 떠나지 마세요. 어떤 환난 중에라도 붙드세요. 그 길만이, 그 줄만이 여러분의 뿔을 높여주실 것이고, 그 줄만이 여러분의 잔을 채워주실 것이고, 그 줄만이 여러분을 영생에 처하게 하실 거예요. 악한 끝은 있어도 선한 끝은 없다고 해요. 악한 끝은 없어도 선한 끝은 있다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악하게 떠나봐야 남는 게 없어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면은요, 그 남는 게 뭐냐? 영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아무 축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평처럼 어디 갈 바를 모르고 이리저리 떠돌다가
그냥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저희 집에 작은 연못이 있는데 진짜 부평초가 있어요. 개구리 밥이라고 그러나요? 어쨌든 요즘 비가 많이 오잖아요. 비가 와서 쫙 떠내려가요. 흔적도 없어요. 그러다가 햇빛이 나잖아요. 곧 싹 말라요. 그리고 죽어요. 그림자도 없어요. 형체도 없어요. 우리는 부평초처럼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지위가 높아지고 왕이 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붙들면 됩니다. 다윗의 얘기를 여기다 왜 적어놨겠어요? 그대로 따라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다윗은 10편 18편 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자, 여기서 잘 들으세요. 여기서 원수들이라는 게 뭘까요? 다윗이 말하는 원수들이 뭘까요? 우리가 말하는 원수들이 뭘까요? 다윗이 사람이니까 우리랑 똑같은 성경을 가졌잖아요. 그럼 다윗의 원수나 우리의 원수랑 똑같은 거예요. 자, 우리들을 고통 중에 빠뜨리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원수인 거예요. 다윗의 원수나 우리의 원수나 똑같지 않겠습니까? 자, 다윗의 원수, 우리의 원수는 우리를 해치고 핍박하고 억압하고 곤란에 빠뜨리고 우리를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자, 우리를 흠집내며 우리를 핍박하며 우리를 무고히 해하는 자. 이제 우리가 황량한 들판에 서서 일어날 기력조차 없을 때라도 보호받기는커녕 오히려 우리가 잘못된 것을 기뻐하면서 하하거리는 자, 우리가 괴로울 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비난하고 비방하는 자,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우리를 고통 중에 빠뜨리는 원수들인 거예요. 또한 다윗의 원수들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우리의 뿔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의 산성이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뿌리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우리가 힘들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사람에게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10번이면 문 닫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여러분을 숨겨주시고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을 주시고 또한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떠났다고 들었습니다. 믿음의 삶을 버렸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믿고 싶지 않은 사실이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일어났나 봅니다. 사람은요,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 받을 곳에 있어야지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이 연약한 사람들이 무슨 영화를 보겠습니까? 유다서 1장 6절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성도의 본분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소를 떠나고 믿음에서 떠나면 천사까지도 영영한 결박을 당해서 흑암 속에 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를 떠나고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천사들도 흑암에 처한다고 그러는데 우리의 그 삶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삶은요, 그야말로 마귀에게 꽁꽁 결박당한 흑암에 처한 삶만 있는 것 뿐이에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성소를 저버린 사람들, 그들은 분명 탕자의 타락의 단계를 밟았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세상에 눈을 돌리죠. 아우 교회, 아우 괴로워, 아우 뭐 말씀 괴로워, 기도 괴로워, 여러 가지로 괴롭다고 말하면서 세상에 눈을 싹 돌립니다. 거기 가면은 아주 뭐 재밌을 것 같고 기쁠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자,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줄 분깃을 내게 주소서. 자, 그 돈을 가지고 세상에 나와서 마음껏 타락해 보겠답니다. 이제 세상의 눈을 싹 돌렸어요.
자,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도 못 가고, 아, 이제 내가 그동안에 못 해본 여행도 다니고, 놀러도 다니고, 이것저것 내가 못 해본 거 다 한번 해보자. 그 다음에 정욕을 쫓았어요. 누가복음 15장 13절에 그 후 며칠이 못 되어서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아이 모아가지고, 예, 먼 나라로 떠났어요. 가까운 데서 가면 안 되나 봐. 예, 허랑방탕해서 그 재산을 다 허비해버렸어요. 악행을, 마음속에 품은 악행을 실행으로 옮겨버려요. 나 이제 교회를 떠날 거야. 그리고 내 세상에서 아주 마음껏 한번 재밌게 살아볼 거야. 자, 이제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됐죠. 그 재산이 다 허비됐다 그랬죠. 그러면은 남은 것이 뭘까요? 재산이 없어졌으니까 본고밖에 남은 게 없겠죠. 그야말로 끈 떨어진 신발처럼 초라하게 곤고하게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그래도 부유하면은 먹을 거라도 있겠죠. 그런데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백성 중 하나에게 빌붙어서 그동안 살았었는데, 개처럼 살았는데, 그 밥을 주던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아유, 이제 내가 너에게 줄 밥이 없어. 나도 못 먹어. 그러니까 나가서 저 들에 가서 돼지나 쳐. 이제 더 큰 고난이 오게 됐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이제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걸로 배를 채우고자 했는데, 그걸 얻으러 다니는데 줄 사람이 없어. 뭐 북한은 풀뿌리가 남아나질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꼼짝없이 어떻게 될까요? 굶어서 죽게 됐어요. 사람이요, 환난을 당하면요, 자기 먼저 살고자 해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의 본능이에요. 차를 타고 가다가 위험이 닥칠 때 자기가 피하는 쪽으로 핸들을 꺾게 돼 있어요. 자기가 안전한 쪽으로, 옆에 누가 탔든 뭐 어쨌든 본능적으로 꺾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이요, 환난을 당하면 자기 먼저 살고자 해요. 타인을 살리고자 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제는 꼼짝없이 이 둘째 아들은 죽게 생겼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말로는 바로 이 말로가 된다는 것이에요. 더 깊이 회복이 어려워지기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또는 무엇으로 인해서, 뭐 교회로 인해서, 뭐 가정사로 인해서, 무슨 이유에든지 교회를 떠나신 분이 계시다면 더 깊이 마귀의 소굴에 빠지기 전에 빠져나오시기 바라요. 계시록 2장 5절에서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의 일을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란 성경에서 교회를 말해요. 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소이므로, 성전이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회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 즉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성도가 되지 못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성도의 자격에서 박탈당함을 말해요. 지금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가 여러분이 돌아올 때예요. 더욱 죄가 깊어지고 하늘문이 닫힌 후에는 아무리 두드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이는 물질의 시험에 들어서, 어떤 이는 사람의 시험에 들어서, 교회 내에서, 어떤 이는 세상의 핍박으로 인해서, 세상 유혹으로 인해서 믿음의 길을 버리고 싶겠지만은 그 어느 것도 소중한 당신의 생명과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선택이 바로 하나님을 버리는 일. 사단이 노리는 것이 뭘까요? 마귀들이 노리는 게 뭐예요? 마귀들은요,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시험의 그물을 놔요. 사람으로 인해서 넘어지게 하고, 물질로 인해서 넘어지게 하고, 뭐 또 뭐로 인해서 작다한 것들로 인해서 그 사람의 가장 약한 약점을 노려서요, 앞에다가 그물을 쳐놔요. 그리고 거기에 걸려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요, 그날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변호해야 돼요. 그때에 우리를 변호해 줄 변호사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상황에서는요, 그 어떤 변명도 할 수가 없어요.
입이 만 개라도 유구무원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어있는 상황에서라면 뭔 변명이 나올 거 아니야. 아, 그때 제가 아팠어요. 아, 그때 제가 좀 잘못했어요. 그때 제가 실수해서 잘못했어요. 이게 되는데 떠난 상황에서는 이게 안 돼. 사람이 진흙구덩이에서 발을 뺄 때가 있어요. 쭉 뭐 진흙에 빠진다고 다 죽지 않잖아요. 그죠? 늪지대에 빠진다고 다 안 죽어요. 조금 들어갔을 때 빼야 돼요. 더 깊이 머리까지 차면요, 그야말로 사망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사단의 그물에 빠졌어. 그래, 내가 지금 뭐 교회도 안 다니고 내가 믿음 생활에서 떠난 거 사실이야. 그러면 내가 사단의 그물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알려면 어떻게 할까요? 사단은요, 머리 꼭대기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내가 사단의 그물, 사단의 진흙구덩이에 머리 끝까지 다 빠졌다, 이제 헤어날 수 없는 지경이다 하는 그 상황을 알려면은요, 사단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그랬죠.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나 안 하나를 보면 나와요. 예전에는 성도였는데 악하게 하나님을 떠나갖고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비방하고 성도들 비방하고 믿는 자들 비방하고 목회자들 비방, 이거 머리끝까지 다 빠진 사람이에요. 이거 구제가 안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 믿다가 아유 나갔다 올 수도 있지 뭐 회개하면 될 거 아니야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안 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이 교회를 떠나서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으면요, 그 사람은 이제 사단에게 완전히 빠져서 머리 끝까지 진흙이 올라차 있어요. 스스로 제단 앞에 나오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돌아온 탕자는요, 아버지를 모르고 그 은혜를 모르고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자예요. 아버지 안에 있는데 이렇게 좋았네. 이제 비가 오면은 비를 막아줄 지붕이 있네. 아버지 감사해요. 삼시세끼마다 밥을 주시네. 아버지 감사해요. 일꾼도 주시네. 아버지 감사해요. 옷도 주시네. 아버지 감사해요. 이 은혜를 몰랐던 사람이라고. 모르니까 세상에 나가면 더 좋은 건 줄 알았던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오늘 돌아온 탕자는요,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받았다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갔다가 돌아온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어요. 우리 안 믿는 자녀들처럼 몰라. 지붕이 좋은지 아버지 어머니가 돈을 벌어다 주어가지고 밥을 먹는 게 좋은지 몰랐어. 몰랐다가 세상에 나가서 고생을 하다 보니까 아버지 집이 그래서 주여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내 죄를 사해 주세요. 그리고 나를 받아주세요. 이러고 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돌아온 탕자를 자꾸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갔다가 들어왔다 하는 사람들, 이 사람은요, 죄를 사함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탕자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돌아온 탕자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안 받아주세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는 하나님이 받아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비침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고 선한 분이 하나님이신 걸 알고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을 알고 떠났다면, 알고 하는 죄들이 악하게 떠난 거거든요. 성도란요, 타락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성도예요. 그런데 성도였는데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 이걸 뭐라 하면 재타락이라고 해요. 다시 타락. 요거는 구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타락이라는 단어 안에는 히브리 말로 가운데 뭐가 들어있냐면 배반이라는 단어가 숨어 있어요. 하나님을 배반한 자는요,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한번 배반한 자는 또 배반한다. 하나님을 배반한 자는요, 또 배반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아예 안 받아줘요. 베드로서 2장 1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의의 도를 안 후에,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 너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어, 그럼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이런 거룩한 명령, 그리고 이거 지켜, 그럼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하는 그 명령을 저버려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저희에게 나으리라 하셨어요. 무슨 뜻이냐? 세상에서 돌아온 탕자는 받아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저버리는 것은 안 된다는 뜻이죠. 혹시라도 나 지금 갔다 다시 올래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신 차리시기 바래요. 자, 하나님을 모르다가 아는 것이 오히려 난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모르다가 구원받았잖아요. 제 타락은 안 돼요. 하나님을 알았다가 저버리는 것은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속담에 이르기를, 자, 참 속담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개가 그 터였던 곳에 다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두었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이 저에게 응하였다는 얘기예요. 즉 제 타락한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피를, 하나님의 보혈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사를 돼지구덩이에 던지고 토한 것에 던지고 나서 다시 오면 여러분들 받아주시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평안하고 근심 걱정 없을 때 예수 믿은 거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요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모두 다 어둠 속에서 힘든 가운데 이제 내가 진짜 죽지는 못하겠고 죽고자도 했죠. 그런데 안 죽어졌어. 할 수 없이 내가 이제 살기는 살아야겠는데 목에 풀칠할 일도 막막하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자니 사람들도 이미 이제 나를 돕지 않기로 작정을 한 것 같고 내가 이제 갈 데가 없네. 내 부모도 재산도 없어. 어떡할 거야. 그럼 이제 하나님 믿으면 혹시 될까 하고 다 돌아온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제가 그랬으니까. 과부 사정은 과부가 알아요. 다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내가 병이 들었는데 이거 병을 치료할 돈도 없고 깊은 병이 들었으면 이거 고칠 의사도 없고 이 땅에는 그럼 하나님은 고쳐주실 거야 이러고 돌아온 거잖아요. 그죠? 세상의 멸시천대 가운데서 그 업신여기 있는 대로 봤다가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업신여기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오신 거잖아요. 너무 힘든 가운데 피를 토하는 가운데 병든 몸을 이끌고 하나님께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은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맛보고 그 길을 다시 간다는 것은 세상에 개가 토하는 것 다시 가는 것보다 더 어리석습니다. 목욕하고 나서 바로 돼지우리로 뛰어드는 것보다 더 어리석습니다. 그들은 돼지나 개는 기억력이라도 없지. 우리는 기억력이 있잖아요. 그 받은 은혜를 어떻게 잊니?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은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심하리라. 병을 하나 가지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리고 고침받았어요. 그런데 세상에 유혹이 좋아서 예수님 버렸어요. 그 이후에는요, 그 병이 2개, 3개, 10개로 불어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예수님께 오셨어요? 빚이 있어서 오셨어요? 1000만 원 1억 갚아주셨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버리고 가잖아요. 감당 안 돼요. 그 형편이 처음에 우리가 당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왔던 그 형편보다 더 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보응하시는 분이거든요.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연구해 보시겠어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그 양심을 버리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산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바가 되었다. 이 말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믿음을 저버리잖아요. 여러분 믿음에서 파산하잖아요. 그러면요 사단에게 내어준 바가 돼요. 가져.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단이 불탈 때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종임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에 계실 때 이 종된 몸이 올라가서 양자가 될 것이지만 사단의 종이 되면요 사단과 함께 같이 타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4절 예 말씀에서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천국을 맛보고 영생을 맛보고 얘기 들었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느냐. 이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하게 아주 두드러지게 욕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욕을 보여도 귀셔대기를 맞고 뺨을 맞고 욕을 먹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욕보이고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기를 바라겠어요? 히브리서 6장 8절입니다.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그 저주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지금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만약에 가시를 내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나 옛날에 건사였어, 나 옛날에 집사였어, 지금은 아니야, 이 따위로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요 불사름이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지금 내 자신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있습니까?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계세요? 기쁨으로 성전에 오고 기쁨으로 기도하고 기쁨으로 계명을 지키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계세요? 이게 아름다운 꽃이에요. 그런데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요 마지막에 불사름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야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계란으로 바위치기요? 메추리알로 바위치기요? 흔적도 없이 부평주처럼 없어지고 말라버려요. 그러려고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아니잖아요. 호랑이는 가죽을 남겨요. 우리도 성도라는 이름을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루시퍼가 음부 바닥으로 떨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떨고 본수를 몰라서 그래요. 다윗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오, 나는 양이요, 나를 푸른 풀밭 쉴 만한 곳으로 인도하시리이다. 관계가 명확해야 돼요. 루시퍼가 된 이유는요 교만 떨어서 그렇거든요. 자기 본수를 몰라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시고 절대 다윗이 자기가 양이고 하나님이 목자인데 우리는 뭐겠어요? 양 중에 내 새끼 양이잖아요.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요 하나님을 높이시는 자를 높이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그대로 이루고 그대로 이룬 후에야 돌아갈 것이에요. 모든 말씀이 분명히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취될 거예요.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 안 믿든, 여러분이 말씀을 믿든 안 믿든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며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다 이루실 것이니까요. 인간이 믿든 안 믿든 거 관계없어요. 누가복음 17장 33절 이하에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리라. 그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입니다. 내가 믿음 생활에서 그만둔 것이 그리 큰 죄인가 하고 생각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자기가 하면은 내로남불이잖아요. 야고보서 4장 17절입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인 거예요. 여러분께서 많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들을 주시잖아요. 화내지 마, 분내지 마, 서로 사랑해. 그게 선이에요. 선을 행해야 돼요. 그런데 못했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마. 주의를 지켜. 내가 주의를 정한 거는 너에게 복 주려고 그날을 정한 거지 너 괴롭게 하려고 정한 게 아니야. 하나님은 시와 때와 질서의 하나님이고 분명해요. 아무 때나 막 그렇게 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직 하면 기도도 시간 맞춰 하라고 하잖아요.
이 시간 이 날은요 복된 날이에요. 복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아 그것을 차버리고야 그 약속을 어기고야 그 약속을 펑크내고야 그 약속을 바람맞히고야 무슨 영화를 얻겠어요? 무슨 복을 얻겠어요?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선인 줄 알면서도 행치 아니하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생활 속에서 많이 엎어지고 넘어질 때도 있을 거예요.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생각하시기 바래요. 믿음에 충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충실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 그게 죄인 거예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는 법은요 누가복음 22장 31절 이하에 있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천국이라는 거 달라고 요구했어요. 시몬을 달라고 예수님께 너희들을 밀가부르듯 하려고 막 환란 속에 던지고 불 속에 던지고 물 속에 던지려고 개 좀 주세요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에서 떠나니까 세상에 유혹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말씀에서 떠나니까 세상에 정욕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말씀이 송이불 같은데 그게 왜 들어와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얘기를 해요. 저 사람 도대체 여행 가는 것도 싫어하고 싫은데 하나님 하고 있는 게 좋은데 왜 거기 왜 가? 왜 가니? 나중에 천국 가면 기가 막힌 게 있는데. 자 세상으로 말씀을 떠나서 세상으로 눈을 돌릴 때 반드시 타락해요. 반드시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뜻을 세상에 한번 더 보세요. 자꾸요 그게 좋아 보이고요 아주 먹음직스럽고요 탐스러워 보여요. 뜻을 하나님께 더 보세요. 그럼 여기가 더 탐스러워요. 뜻이 떠나니까 말씀을 떠나니까 유혹에 물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 네가 말씀에서 떠나지 말고 네가 회개를 한 후에 절대 안 가야지. 그러고 난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형제들이 뭘로 굳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굳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앉을 때나 섰을 때나 석권에다가 쓰고 방에다 써붙이고 자녀들에게 가리키고 앉았으나 섰으나 자녀들에게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너와 내 형제들이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길이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이. 말씀 떠나면 바로 세상으로 가요. 갈 데가 없잖아.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때요 하나님만을 꼭 교회당에 나와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여라 높여라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그럴까요? 왜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가장 높으신 분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희의 뿔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낮은 곳에 있어봐야 먹을 게 빌어먹는 것밖에 더 있어요. 쥐엄열매 먹어봐요. 거기서 제일 풍족한 게 쥐엄열매밖에 더 있어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하나님의 좋은 것이 다 좋은 것이 여러분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을 높이라는 우리 같은 것들이 솔직히 하나님 높이나 마나 하나님이 무슨 상관이에요. 얼마든지 스스로 높아져 계신 분이고 스스로 높으신 분인데 그때가 무슨 벌레 같은 우리들에게 높임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한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길 원한다고 그래서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네가 나를 축복하는 영수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네가 나를 높이는 영수증이 있어야 내가 너를 축복할 거 아니야.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높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은 하나님이 던지면 어디 가요? 땅에 떨어지겠죠. 그죠? 당연히 낮아지겠지. 그런데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끌어올리시니까 당연히 높아지잖아요. 세상에 이런 참 깊은 원리가 아니고 쉬운 원리가 어디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여러분을 행복하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여러분이 잘 되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여러분이 건강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자들 다 고쳐준 거잖아요. 유일하게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나중에는 천국까지 구원자는 한 명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여러분이 돌아가시고 제가 죽어도 다윗처럼 솔로몬을 대를 이어서 디모데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을 높여주실 거예요. 이거 이상 큰 유산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버리는 재타락을 한다면요, 그에게는 결코 한번 비침을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개의 길이 없어요. 그 마음이 굳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사단이 확 잡거든요. 그래서 회개가 안 돼. 그러니까 회개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났다 그래요, 끝까지. 세상 마지막 날에 하늘에서 중수가 한 달란트나 3.75kg 되는 우박이 떨어져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우리 같으면 지금 그럴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요. 이렇게 우박이 떨어지네요. 하나님 그 우박 좀 멈춰주세요. 저기 내 머리에 떨어져서 내 자녀가 죽고 내 부모가 죽어요. 이럴 것 같죠? 아니요. 화해를 맞아서요. 안 그래요. 하늘에다 대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을 해요. 한 번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요,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면 되는 게 안 돼요. 그만큼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래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과 함께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처럼 여러분의 불이 높아지고 축복받는 정말 진정한 성도,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구세주의 사랑 날로 너무 귀하다. 이제 주도와 주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내주하심의 역사가 온전히 하나님 품에 들어와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참 행복과 주의 한없는 인자하심을 평생에 송축하며 주만 섬기기로 이 시간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